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이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네오가 수리아 총독 되었을 때에 첫 번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다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에 있을 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마다들을 강나 강보로 쌓은 부유에 누였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역사 속에 오신 예수,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가 태어날 때는 아이로 태어나잖아요. 아이로.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갓난아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죠. 태어난 아이에 기대 없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다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자라서 그저 평범하게 삶을 살다가 죽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많은 이런 생명이 태어나지만 어떤 아이는 평범하게 살다 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역사에 그의 이름을 남기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아기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위대한 거였어요. 온 세계가 축하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러니까 일반적인 태어남이 아니고 왜 그리스도의 탄생을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느냐? 그분은, 그 아이는 하나님의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하나님이란 말이죠. 그런데 사람이요. 지금까지 여러분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이 태어난 아이는 신성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아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을 사람들 많아요. 사람들은 성경에 증거가 없으면 여러분들도 그걸 믿을까 말까 고민할 수도 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째는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을 만났던 거죠. 우리가 보면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뜨거운 그 햇빛 아래서 이제 그늘에 쉬고 있을 때에 그 뜨거운데 3명의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 시간은 지나가면 더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그 3명이 지나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천성이 착했던 것 같아요. 찾아가서 그분에게 달려가서 3분에게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 내가 우리 집에서 음식도 마련해주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고 쉴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가려고 하는 분들을 억지로 데리고 와서 그들을 대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이 아니라 천사였다는 거죠.
천사를 대접했다 하는 거예요. 나그네인 줄 알았더니 천사를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사람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만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건은 언젠가는 이 천사가 사람으로 되는 것보다도 더 큰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한 사건이었어요. 천사도 사람으로 된다.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큰 일도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또 한 가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임신할 수 없는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경우가 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런데 아이를 낳게 만들어 주셔요. 그 대표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였어요. 사라. 이 사라가 이제 90살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은 100살 되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가 없고 낳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여인에게 아이를 가지게 만들었어요. 불가능한데 그 아이를 이제 낳겠다고 할 때 그 믿음을,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살 때에 이삭을 낳게 되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게 된 것은 앞으로 이보다도 더 큰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더 불가능한 임신도 있을 수 있다. 그것을 예표하는데, 더 불가능한 일이 누구냐? 어떤 일이냐?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한 처녀가 아들을 낳게 되는 마리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몸에서 임신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사람을 통해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불가능한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 실제로 처녀가 남자 없이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이 세상 역사 속에서 일어난 분명하고도 신비한 한 사건이에요. 사건. 예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가운데 태어났어요. 지금 우리 이 역사가 지금 막 흘러가고 있잖아요. 역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런 역사 가운데에 예수님이 처녀에게서 태어났다. 이것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보다도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예표하는 사건인 거죠. 더 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징조를 말해주는 거죠. 얼마든지 이 역사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하는 거지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이미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우리에게는 과거의 사건이,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에게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보지 못한 과거의 역사 속에 일어난 사건이요.
그런데 왜 성경은 과거의 사건을 오늘 말씀처럼 과거 역사적 인물, 실존했던 인물들을 등장하면서 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실까? 오늘 말씀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나오고 수리아 총독 브레뉴가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스리는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이것은 역사 속에 또 예수님의 오심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실제의 역사 속에 예수님이 처녀로 아이를 이태 세상에 태어났다면 앞으로 이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시사하는 바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탄생은 과거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 이미 오셨고 오래전에 마국간에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오셨고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와서 보배압을 열어서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경배했다. 이 역사적 사실만을 성경은 그냥 그대로 말해준다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오셨다는데 지나가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세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베들레헴에 와서 거기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이 예수님께 경배를 했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쩌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와서 어떻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역사적 사실로 아구스토가 있을 때에 구레네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그들에게 그 시대에 태어났대. 그 태어나는 것이 뭐야? 나오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의 태어남, 그 역사 속에 태어난 그 예수님, 이따 한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그 지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기록했느냐는 말이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냔 말이죠. 그 역사적 인물 속에서 그 실제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소개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일이 예수님의 탄생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이 역사 속에 또 다른 예수님의 나타남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걸 놓치면 안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가르쳐주는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아니면 과거 사건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할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역사 속에 그때 당시에 말도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 역사 속에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게 어떤 일이냐? 그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 것이냐? 그것은 그런
역사 속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고 실제로 우리가 부딪히는 역사 속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역사 속에서, 똑같은 역사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 하는 거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경험하지 않았죠. 경험한 자 몇 명 안 돼요. 저 지구촌 한 구석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다 몰라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남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그들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부활하고 40일 되던 때에 감난산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500명 이상이 모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공중으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올라가는 그 모습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구름 사이로 올라가셔서 보이지 않고 그곳에 다른 사람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 천사인데 사람으로 나타났어요. 그 사람들이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그냥 올라갔어요. 비행기가 막 발주로에서 쫙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안 보였어요. 왜 안 보여요? 구름이 가려서. 우리 비행기 보면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런데 예수님은 안 보이고 그 구름 위에서 사람들이, 갈릴 사람들아 왜 이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예수는, 승천하신 예수는 본 그대로 올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늘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하늘을 통해서 오실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이 흘러가는 역사 속에서 똑같은, 그보다 더 큰 사건이 이제는 보여질 것이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전에 올 줄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주님 곧 오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면 뭐하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 내가 오면 너희들의 처소를 다 예비하고 너희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곳으로 데려갈 것인데, 말씀하셔서 그들은 자기 것 다 팔아가지고 교회 안으로 갖고 와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착해서가 자기 집에 있는 물건을 팔아서 교회에다 다 바친 게 아니에요. 주님 곧 오시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그들은 자기들의 세대에 주님 오실 줄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 세대가 아니고 복음이 땅끝까지 다 증거된 후에 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냥 자기들 세대에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한 핍박을 너에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졌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신앙은 다시 주님이 오신다, 마라나타, 그 신앙을 가지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지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어요. 성경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딱 마침표가 뭔지 아세요? 계시록 20장 21절에 있는 말씀. 계시록 22장 20절 21절.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경의 마지막이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의 문제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재림할까 걱정하고 있어요. 지금 재림하면 안 되는데, 조금 더 있다 오셔야 되는데,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오시면 좋을까요? 아니면 몇 년만 좀 있다가 내가 조금 힘이 없고 늙어지고 그럴 때 오시면 어떨까요? 제안하고 싶은 분들 없으세요? 오늘날은 이 문제가 교회들을 타락하게 만들어요. 사실은 주님 오신다, 주님 만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깊숙이 들어가서 세상에 빠져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성경의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데 장차 오실 예수님은 다른 세상에서 오시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점점 좋아졌을 때 오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현재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역사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오심은 초림 때와 베들레헴에서 나실 때와 똑같은 역사적 환경 속에 있을 때에 재림도 되어질 것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역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습니까? 그때는 로마가 세계를 통치했어요. 지금은 미국이 세계를 통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로마는 세계에서 가장 막강한 나라였어요. 로마에서 모든 세력은 아구스트 황제에게 집중되었어요. 세계의 모든 포커스가 황제에게 집중되었어요. 황제에게 그때 당시에는 황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로마 황제는 어떤 법으로도 어떤 법률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 로마 황제는 법이 없어요. 어떤 법으로도 자유함을 누린다 하는 게 뭐예요? 신이라는 거죠.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세상의 중심이 되었어요. 세상의 중심. 모든 통치는 로마 황제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심판도 보좌로부터, 마지막에 영광도 보좌로부터, 통치도 보좌로부터, 로마 황제의 보좌로부터 이루어지는 그때였어요. 아구스토라고 하는 말은 신의 계시에 선택된 자다, 신의 아들이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로마 황제는 신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황제에 편입되어진 모든 나라는 아침에 일어나서 로마 황제를 가리켜서 가이사가 우리 주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예요. 아무 혜택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얼마나 큰 파워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죠.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하실 시기에 그 로마 황제 아구스토 황제가 자기의 속한 천하의 모든 나라들에게 자기 나라에 가서,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해라, 호적을 가져라, 센서스를, 인구조사를 하게 만든 거예요. 인구조사를. 천하의 왕 그 아구스토가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에 가서 등록을 하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겠다, 센서스를 하겠다, 이렇게 명령을 내린 거죠. 그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의 왕권, 정권을 효율적으로 유지해서 이 나라들을 다스릴 계획으로 자기 통치하에 다 두려고 했던 거죠. 로마 제국의 힘이 얼마나 될까? 내가 다스리는 이 로마 제국의 힘이 얼마나 될까? 국력이 얼마나 될까? 그것을 조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로마 제국에서 거둬들이는 세금이 얼마나 될까? 이거 계산해 보고 싶은 거죠. 그뿐 아니라 그때 당시에 여러 곳에 건설 현장이 있는데 그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노동자들이 얼마나 될까? 얼만큼 투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들 중에서 내가 이끌고 가는 전쟁터에 데려갈 수 있는 군인들이 이 로마 제국에 얼마나 될까? 모든 것이 자기의 정권과 자기가 그 로마 제국을 이끌고 가기 위한 그러한 조직을 만들어서 순전히 황제의 정치, 로마 제국의 부흥, 로마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인구조사를 그때 하게 만든 거예요. 자기가 잘해보겠다는 거예요. 통치도 잘해보고 잘 이 제국을 다스려 보겠다 하는 거죠. 황제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지역을 이제 총독을 다 지역마다 두었는데 마침 이 요셉과 마리아가 사는 총독이 구레누인데 수리아의 총독이었어요. 그리고 그 수리아 지역에 유다와 베들레헴도 포함되어 있었던 그때였어요. 근데 그 총독이 첫 해에 그 명령을 하달받았으니까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얼마나 엄하게 자기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했겠어요. 그래서 황제의 눈에 들게 하고, 그래서 사실 이 구레누는 행정가라고 그래요. 열심히 행정을 잘해가지고 수리아 총독이 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수리아 총독은 이 갈릴리 또 수리아에 있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엄하게 명령을 했겠어요. 왜? 황제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그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거죠. 구레네 총독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름대로 살 길을 찾는 거죠. 그래서 그 호적을 등록하지 않은 사람, 인구 센서스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은 혹독한 벌을 주거나 아니면 죽인다고 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멀리
호적하러 자기 고향으로 다 가는 게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역사적인 인물들이 실제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아구스토였고 또 구레뇨라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때에 인구 센서스 조사를 하게 해서, 그래서 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어떤 시기에 태어나게 되었는가를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다. 아구스토가 통치할 때, 그리고 구레네가 수리아에 총독이 되었을 때 첫 해, 그리고 인구조사를 하라고 할 때, 이것을 이 세 가지를 맞춰 보면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언제 태어났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놀라운 것은 이 세상의 역사는 각각 자기들의 살 길을 찾아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역사도 마찬가지. 자기들 살 길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황제는 아구스토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고, 수리아 총독은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더 엄한 명령을 내리고, 백성들은 손해보지 않고 시키는 대로 정책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라고 한 청년이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 살다가 자기 고향으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가요. 황제의 명령을 복종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이때에 결혼을 안 하고 약혼만 했던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사실 마리아가 가진 아이는 요셉의 아이가 아니에요. 요셉도 얼마나 엄청 실망했겠어요. 자기하고 결혼할 사람이 자기도 아닌 다른 애를 가졌다? 그건 그때 당시에 모세의 법으로는 돌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돌 맞아 죽을까 봐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어요. 조용히. 그리고 누구 얘기인지 모르고, 저 사람 결혼 안 한 사람이야. 하여튼 감싸주려고 하는데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야, 그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야. 그러니까 그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겁내지 말라. 그래서 데리고 왔어. 그런데 이 로마 황제가 이런 칙령을 내린 거죠. 자기 마을에, 자기 고향에 가서 등록해라. 그래서 가려고 하니까 이 마리아가 배가 불러요. 놓고 갔다가는 처녀인데, 동네 사람들은 처녀로 알고 있는데, 놓고 갔다가는 곧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데리고 할 수 없이 이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데리고 가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그리고 베들레헴에 갔을 때에 황제가 명령해서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곳에서 산통이 와서, 그래서 아이 낳을 곳을 찾아 다녔는데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양들이 있는 마구간이가 아니라 양들의 우리에서 양들이 먹는 그 밥통에 나와서 누였다.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찾아와가지고 경배를 했다 하는 거지요. 놀라운 것은 세상의 정치에 할 수 없이 따라서 하다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그가 베들레헴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예수를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이미 예언해 놨어요. 그런데 그 예언이 세상 사람들의 정치 속에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서 아기가 낳았다고 하는 말을 미가서 5장에 나와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니라. 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 아기로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해 놨어요. 약 한 650년 전에 예언해 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세상 정치들을 하는 그 바쁜 가운데 다 자기의 정치를 하고 살아가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역사와 정치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무서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에요. 어찌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이 이루어지는 것 같고 권력을 가진 자들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나라의 리더들, 대통령들, 그들에 의해서 나라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사실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한 것도 자기 정치를 위해서 세금도 거두고 노동력도 얻고 군사력도 얻기 위해서 한 것인데, 그런데 그 명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명령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실컷 자기 일을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나는 내 일을 실컷 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는 망하고 말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황제보다도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과 마리아가 황제의 명령에 순종하고 수리아 총독에게 복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보니까 로마 황제를 사용하고 다른 모든 백성들을 고향으로 가도록 움직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움직이는 본부가 세상 권력 잡은 자들에게 있는 게 아니고 역사를 움직이는 본부는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 위에 있는 권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 그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죠. 지금 이 나라 대통령들이 권세를 부리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역사는 각자 하는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되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는 되어간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사는 많은 사람들은 실컷 자기 인생을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들은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망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에게는 헤매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좋은 축복을 다 거머쥐게 되어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는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고생하면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실제로는 그 호적하라는 명령이 보니까 자기들을 위해서 내려진 명령이었다. 겉으로는 보기에 아구스토 황제와 수리아 총독 구레누가 주인공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역사에서 돌이켜보니까 그들은 엑스트라였어요. 주인공은 마리아와 요셉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나라를 경영하는 리더들에 대한 불만 어느 때보다도 많은 것 같아요. 우리를 괴롭히는 것 같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이 주인공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과 정책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역사는 권력자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너무 힘들고 그리고 우리는 너무 많은 실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비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 역사 속에 하나님은 더 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수많은 성경학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사회나 시기는 예수님의 탄생할 때와 비슷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다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세상이 유토피아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재난과 기근과 여러 가지 많은 현상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 역사 위에서 그리고 이 역사 속에 우리 재림 되신 주님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사셔야 돼요.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고 이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지금 첨단을 가고 있는 AI 시대다 할지라도 이 시대에 이 시대를 넘어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역사는 역사대로 움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역사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다시 오실 주님은 재림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과거의 성탄을 살펴보면서 역사를 움직이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면서 여러분 이런 현실 속에서 절대로 비관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이 역사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신다. 이 역사 속에 다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다. 여러분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이 오시고 여러분의 병석에 있을 때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오셔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어수선한 세계사를 보면서 우리는 이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시는 그리고 낙심하지 않고 힘차게 살아가는